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 충만이 있고, 둘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내적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러니까 능력으로 임하시는 외적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외적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요. 5가지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령 충만은 평생에 걸치는 하나의 직분이나 특별한 사역을 위해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어떤 성령 충만일까요? 앞의 영상에서 살펴본 내적인 성령 충만일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드리며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사는 내적인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성령 충만함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도적인 전수,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며, 또한 공동체의 전수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체나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급한 필요를 채우거나 성도들을 통해 급한 영적인 일을 성취하기 위해 단회적으로 특별히 임하는 사건입니다. 앞의 사건이 전생에 걸치는 사역과 직분을 위한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바보섬이었는데 그 섬의 총독 서기어 바울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하는데 무당의 강력한 방해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동사의 시제가 단순 과거형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다가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난간을 해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령이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4장인데 비슷한 일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때 5,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방금 살펴본 것처럼 동사 시제가 단순 과거형으로 단회적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신 사건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점에서의 피로를 채우거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방금 살펴본 사도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아마 베드로가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회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살펴보았죠. 현재형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선 한 번도 명령형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는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핍박이 점점 가중되고 있을 때 그들은 핍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구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을 볼 건데 이 구절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소멸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구절이 두 군데 있는데요. 첫째는 에베소서 4장 30절이고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이 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민감하지 않고 내 주장과 생각을 앞세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와 능력과 은사를 환영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성령의 온전한 통치로서의 성령 충만은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에 대한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정리할까요? 수레는 두 바퀴가 모두 필요하고 새도 푸른 창공을 날아가기 위해선 두 날개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순종도 필요하듯이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외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둘 중에 하나만을 치우쳐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장로교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만을 가르쳤고 반대로 오순절이나 순복음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좌우 날개가 모두 있어야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커다란 위기 앞에 놓인 한국교회에게 무엇보다도 이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성령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